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정말 흥미로운 자료 하나를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조덕근 목사님의 창세기 43장 조금의 신학적 분석인데요. 창세기 43장에 나오는 조금, 정말 뭐랄까 작고 평범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희는 이 단어가 어떻게 한 인간의 깊은 고뇌와 또 한 가족의 운명을 뒤흔드는 거대한 드라마의 중심에 서게 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언뜻 스쳐 지나가기 쉬운 이 조금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구원의 열쇠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을 붙들고 야곱이라는 한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 바로 그겁니다. 조금, 히브리어 원어로는 메아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이게 단순히 그냥 수령을 표현하는 걸 넘어서는 그 순간을 포착하는 거죠. 인간의 가장 처절한 결핍, 그리고 신의 예측 불가능한 풍요가 충돌하는 바로 그 지점. 그 극적인 순간을 이 조금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조명하는지 그걸 살펴보는 여정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보죠. 자료를 보니까 창세기 43장에서 조금이라는 단어가 정확히 2번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2절, 아들들한테 양식을 조금 사오라고 말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11절, 이집트의 총리에게 보낼 선물로 꿀 조금과 유향 조금을 챙기라고 할 때. 먼저 첫 번째 조금부터 좀 짚어보죠. 양식을 조금 사오라. 이 말이요. 맞습니다. 이 말의 무게를 이해하려면 단시 상황을 먼저 그려봐야 합니다. 이게 그냥 한두 끼 굶는 그런 수준의 배고픔이 아니거든요. 자료에도 묘사되어 있지만 온 땅을 뒤덮은 심한 기근이죠. 말 그대로 사회 기반이 무너지고 옆에서 사람이 굶어 죽어가는 걸 봐야 하는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재앙의 한복판인 겁니다. 야곱이 말하는 그 조금은 바로 그 절망 속에서 나온 단어예요. 죽음을 간신히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 수단. 그야말로 바닥까지 긁어모은 절박함이군요. 근데 이야기의 결말을 아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 장면이 참 아이러니하게 들려요. 사실 이 가족은 조금을 구하러 갔다가 정말 상상도 못할 풍요를 만나게 되잖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들인 문학적 장치입니다. 34절을 보면 총리가 된 요셉이 형제들한테 잔치를 베풀어 주는데 특히 막내 베냐민에게는 다른 형제들보다 5배나 많은 음식을 쌓아주거든요. 5배요? 와. 네, 조금을 구하러 갔던 사람들이 마주한 건 인간의 성상을 초월하는 잔치였던 거죠. 조금과 5배라. 이건 단순히 양의 차이가 아니네요. 한쪽은 생존을 위해 그야말로 바닥을 긁는 절박함인데 다른 한쪽은 모든 걸 내어주는 압도적인 풍요로움이니까요. 이 극명한 대비를 통해 작가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뭘까요? 바로 인간의 계획과 신의 섭리, 그 사이의 간극입니다. 인간은 자기 한계 안에서 조금을 계획하고 절박해하지만 신의 계획은 이미 그 너머에서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함으로 준비되고 있었다는 것. 이걸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문학적으로 이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잠깐만요. 근데 다시 2절로 돌아가 보면 정말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라고 분명히 시작하거든요. 다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바닥 난 거죠. 네, 그야말로 비상 상황인데 야곱은 왜 양식을 조금만 사오라고 말하는 걸까요? 다 떨어졌으면 많이 사오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그냥 말실수라고 보기엔 너무 이상한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논리적 모순, 그 비합리적인 말 속에 야곱의 모든 심리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가진 것이 전부 어리소진된 상태에서 조금 리르를 요구하는 것, 이건 명백한 인지부조화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인지부조하여. 그러니까 현실을 일부러 외면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왜죠? 그야말로 거대한 딜레마 때문입니다. 양식을 구해오려면 이집트 총리가 내건 조건대로 막내 아들 베냐민을 반드시 데려가야만 해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야곱에게 베냐민은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는 아들 요셉을 대신하는 존재거든요. 목숨과도 같은 마지막 보루인 거죠. 아, 그 아들을 또 잃을 수 있다는 그 공포가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식이 많이 필요하다는 그 냉정한 현실을 인정하는 순간, 그래서 베냐민을 보내야만 한다는 끔찍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니까 그게 너무 두려워서 아예 문제의 전제 자체를 축소해버리는 거군요. 아니야, 우린 양식이 조금만 필요해 라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말이죠. 바로 그겁니다. 야곱의 이 심리가 조금은 이해가 가시죠?
마치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큰 시험을 앞두고 이번엔 그냥 과락만 면하자, 딱 60점만 넘자, 이렇게 목표를 낮게 잡는 것과 비슷해요. 합격해야 한다는 거대한 현실을 마주하기가 너무 두려우니까 아예 기대치 자체를 낮춰서 실패의 충격을 줄이려는 그런 방어 기제인 셈이죠. 와, 정말 단어 하나로 그 모든 복잡한 심리를 보여주는 게 놀랍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나약함이라고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자식을 어떻게든 지키려는 아버지의 처절한 사랑으로도 보이지 않나요? 물론입니다. 그 두 가지가 뒤섞여 있는 거죠. 나약함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을 때가 많습니다. 아들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아버지의 고통,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인간의 연약함, 그게 뒤엉켜서 조금이라는 비합리적인 타협안으로 튀어나온 겁니다. 이 단어는 야곱의 상처이자 그의 사랑의 증표이기도 한 셈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조금은 아들을 지키기 위한 야곱의 심리적 방어 기제였다.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아들 유다의 설득에 결국 베냐민을 보내기로 한 야곱이 곧바로 두 번째 조금을 언급하는데 이번에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달라 보여요. 네, 11절에서 야곱이 말하죠.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기근으로 황폐해진 땅에서 그나마 긁어모은 보잘것없는 특산물이입니다. 그렇죠. 절대 권력자인 이집트 총리의 마음을 돌리기엔 터무니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걸 뇌물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고요. 이 조금의 선물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여기서 이 예물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민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료에서도 이 단어를 신학적 전환점의 핵심으로 꼽고 있고요. 민하는 그냥 친구 사이에 주고받는 선물과는 격이 다른 단어거든요. 어떻게 다른가요? 구약 성경에서 민하는 주로 신에게 바치는 제물, 그중에서도 곡식 제사인 소제물을 의미하거나요. 혹은 절대적인 힘을 가진 왕에게 복종의 의미로 바치는 조공, 이걸 뜻할 때 사용됩니다. 아, 조공이요? 네, 즉 여기에는 상대방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고 그 앞에 완전히 엎드린다는 항복과 복종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과거에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 보냈던 예물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네요. 그때는 형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려고 계산적으로 엄청난 양의 가축대를 보냈잖아요. 자기 꾀와 재물로 위기를 돌파하려는 시도였죠. 맞습니다. 그때의 야곱과 지금의 야곱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과거의 야곱은 자신의 능력, 자신의 재산을 믿었죠. 하지만 이 끔찍한 기근 앞에서 그의 모든 꾀와 재산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그가 이제 내놓을 수 있는 건 고작 유향 조금, 꿀 조금 뿐이에요. 이 초라한 조금이라 말로 교만했던 야곱의 자아가 완전히 꺾였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상징인 거죠. 그렇다면 이 조금의 예물은 총리의 마음을 움직이려는 어떤 전략이 아니라 야곱 자신의 변화를 보여주는 고백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과거의 야곱이 아니라 이 보잘것없는 조금을 들고 전능하신 하나님, 즉 14절에 나오는 엘샤다이의 자비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완전한 항복의 선언인 셈입니다. 따라서 이 조금의 예물은 야곱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즉 아들 베냐민을 이제 내 손에서 내려놓고 당신의 처분에 맡기겠다는 신앙적 결단의 가시적인 표현인 거죠. 와, 정말 놀랍습니다. 처음에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자 두려움의 표현이었던 조금이 이제는 완전한 항복과 신앙 고백의 상징으로 그 의미가 180도 전환되는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의 신학적 클라이맥스입니다. 인간의 계산이 끝나고 신의 영역이 시작되는 순간이죠. 이야기를 이렇게 종합해 보니까 이 조금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는 게 결국 야곱의 내면이 단계적으로 무너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뭐랄까 이정표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자료에서는 조금이라는 단어가 야곱의 집착이 점진적으로 해체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구조적 장치라고 분석합니다. 일종의 저항선이 무너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첫 번째 조금이 등장하는 2절의 상황은 야곱의 마지막 저항입니다. 베냐민은 절대 못 보낸다. 그러니 너희끼리 가서 양식을 조금이라도 구해와라.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이자 베냐민을 포기해야만 하는 냉혹한 현실에 대한 마지막 발버둥이죠. 어떻게든 베냐민만은 지키려는 마지막 보루였군요. 그렇죠. 하지만 아들 유다의 논리적이고 간절한 설득 앞에 그 저항선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번째 조금이 등장하는 11절에 이르는 거죠. 이때 야곱의 태도는 완전히 바뀝니다.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보내야만 한다면 이 조금의 예물이라도 들려보내서 그분의 자비를 구해보아라. 이것은 불가피한 현실에 대한 순응이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체념입니다. 아, 이제야 그림이 명확해집니다. 베냐민 없는 조금을 구집하던 저항에서 베냐민과 함께하는 조금을 내어주는 항복으로 그의 마음속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는 과정이 이 조금이라는 단어를 통해 선명하게 드러나는군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아주 역설적이에요. 야곱이 끝까지 의지하려 했던 조금의 양식이나 조금의 예물이 가족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가 목숨처럼 집착했던 가장 소중한 것, 아들 베냐민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 결단을 통해 온 가족이 구원받고 상상도 못했던 풍요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의 조금이 아니라 그 조금마저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신의 풍성함에 대한 이야기인 셈이죠. 듣고 보니 정말 그림이 선명해지네요. 야곱이 그토록 절박하게 붙잡았던 조금이 결국 요셉이 베푼 거대한 잔치 속으로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느낌이요. 오늘 우리는 조금이라는 아주 작은 단어 하나를 통해서 그것이 단순한 수량을 넘어 인간의 결핍, 심리적 갈등, 그리고 마침내 신적인 풍요를 만나는 극적인 상징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자료의 결론을 인용하며 정리하자면 이 분석은 결국 인간의 미미하고 부족한 준비, 그 조금이 어떻게 신적 섭리의 풍요로 완성되는지에 대한 구원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야곱의 그 보잘것없던 조금은 인간의 결핍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바로 그 위대한 이정표였던 셈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어떤 이야기를 접할 때 무심코 지나쳤던 아주 평범한 단어들 속에 혹시 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지는 않을까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야기 속에는 또 어떤 조금이 숨어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